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누가복음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했던 구약의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복음 전도적 선지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40장, 52장, 61장에 거쳐서 망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복음적으로 1차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고, 영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 의해서 사망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해방될 것을 이중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전제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마태복음 3장에 성령이 임한 후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의 어떤 자력으로, 인간들의 어떤 공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 이후로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6명의 왕들이 더 남유다 왕국에 통치를 합니다. 605년부터 597년, 586년 시드기야 때 완전히 이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걸 미리 내다보고 망할 것을 선포했고, 또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BC 559년부터 529년까지 이 바사를 통치했는데,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28절부터) 45장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병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체를 통으로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가 솔로몬 931년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랬던 이 두 왕조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남았는데, 이 이사야는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망할 것을 예언했고,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 포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목자라고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귀환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포로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가망성이 없는, 완전히 망해진 남유다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 9장의 서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얘기를 에레미야 25장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한 걸 보고 에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많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많지만 이 죄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포로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둘째 사망원에 꼭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세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식음을 전폐하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성령으로 산출되는 율법이 그의 가장 깊은 곳을 때렸어요. 나는 꼼짝없는 죄인이구나.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나의 어떠한 공로로도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도 나는 영원히 죄인이구나. 죄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의로 충만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입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에 의해서 인류의 죄를 그가 전가받아서 입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교회들이 죄사함 그러고 있는데 죄사함이 중요해요. 죄사함이 중요하지만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없으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서 죄사함을 해놨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율법을 완성을 시켜서 율법 바깥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이 의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쟤는 믿음 있는 애, 나는 믿음 없는 애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도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내게 전가된 걸 모르고 있어요.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 다니면서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암만 똑똑하고 대단해도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무지한 자고 까막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나서 저렇게 머리가 좋고. 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서울대 그 상경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참 태어난 것도요.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이분은 책을 읽으면 이게 사진이 다 찍혀진다 이게. 네. 그래서 몇십 년 전 것도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A, B, C, D, E, F 이렇게 했는데 A가 무슨 말이고 B가 무슨 말이고 다 얘기해요. 와, 난 남자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기억을 아주 잘합니다. 그 남자분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고 모든 것을 다시 그 상황을 재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분이 책을 읽으면 책이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다 사진 찍힌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헛것, 마타이오스, 아무것도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노망이 들려가지고 치매 걸린 사람들의 행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썼던 전도서에서 그렇게 강조해 놨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2장에 계속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거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유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이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은 군대의 우두머리라는 목백이라는 그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사야가 볼 때 망하는데 다시 돌아온다 이래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정확하게 예레미야 25장에 70년 만에 다시 기원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복음을 처음 설명하는데
다른 것을 인용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과 52장 7절과 6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가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눈이 빠졌습니다. 눈이 빠진 상태에서 그 길 직선거리로 해도 약 1500km 정도 되는데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서 포로로 가 있어요. 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제한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BC 559년에서 529년 요때 재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이사야는 700년대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레스의 원통에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의 원통이 발견되어서 보관되고 있는데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 보고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1차적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복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망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2장 7절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가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바스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물리적인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망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또 나라가 바뀌네. 바사가 와서 이 바벨론을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무혈입성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문을 열어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 때 가망 없던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고레스가 성전 짓는데 협조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끌고 왔던 성전 기명을 다 보내버렸어요. 지금 복음이 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서 가망 없는 남유다 백성과 같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돼요. 포로가 안 된 사람은 해방 안 됩니다. 완전히 포로가 돼. 이 사로잡을 노예요. 한문도. 완전히 이렇게 잡았다. 잡을 포입니다. 노자는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거를 시행하는 이 사전적인 그 상태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세상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한통속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기독교가 잘못 가면요, 도덕, 윤리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상한 기독교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도덕적인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줬어요. 복음. 로마서 3장을 봅니다.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 10절, 12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책임을, 죄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고 죄의 책임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칼빈은 죄책은 거론하지 않고 죄를 짓는 본성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주석은 죄를 짓는 본성을 갖고 나왔지만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죄책까지도 같이 우리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권세 다음에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가망이 없어요. 이 죄인은 예수를 못 믿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걸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죄인은 원칙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어요. 영혼 몸이 완전 다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도를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해도 하나님 못 가요. 율법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절대 여기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거를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인자로 오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가 성육신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복음이 안 갑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방법은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을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 방법이에요. 근데 이 복음 선포가 뭐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1차, 2차, 3차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4차 구브로 섬을 통해서 저 시칠리아를 거쳐가지고 로마로 압송될 때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가 결박당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도 알아도 가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헛것이고 값어치 없고 사람들이 그 열광하는 거,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3S라고 그러죠. 그 열광이에요. 지금 한국도 이제 뭐 야구, 축구 이런 거 뭐 개막돼서 야구장, 축구장에 막 수도 없이 몰려가는데 그거 이겨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무 그 의미 없어요. 영적으로 가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 허무하고 가치 없다는 것이 그냥 알아져요, 알아져.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아져서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게 하나님 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전에는 그거 없으면 죽었는데. 이 죄 문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두 가지 이 회개와 믿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게 빠지면 설교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은 거기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와요. 이 복음이 올 때 이 말을 그냥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행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간 사람은 이 복음의 내용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들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이해되는 것처럼 이해돼요. 여러분, 귀가 있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 시간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저도 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요, 다 소용없어요. 10시간 앉아가지고 책 읽고 이 설교 짜고 해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멍하니 있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때도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고 이러면 그냥 예배는 드리죠. 복음은 못 듣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율법이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얼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안 하셨어요. 율법이 가서 그 사람이 얼만큼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돼요. 그건 옆에서 막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알아요. 자기가 난 여기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영원히 나는 이제 고국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나는 엄마 뱃속부터 아담임과 연결되어서 아담이 범한 그 계명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그 의의 옷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또 쫓겨나는구나. 이 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내게 올라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가 나한테 뿌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종료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의가 나한테 전달돼야 이제 죄사함 받고 그의 옷을 입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칭의가 된 사람이구나를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못 가요.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지금 우위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킨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100%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너희의 행함으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다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다른 박질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와 도덕, 윤리, 경건 이거는 이사야 64장 6절에 누더기 옷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전적 타락과 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크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더라고. 여러분은 유다처럼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한테 좋을 뻔한 존재였어요. 강아지보다도 못해요. 요즘 강아지들이 얼마나 정말 호황을 누립니까? 어제 보니까 여기다가 뭐 꽃 같은 걸 막 강아지 끌고 다니는데 여기다가 꽃을 막 몇 개 달았더라고요. 옷도 입히고. 인간이요, 강아지보다도 불쌍한 존재예요. 율법이 여러분한테 가면요, 다 필요 없어요. 밤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깨기만 하면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을지라도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뭐 집안에 문제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요. 그 문제들은요 다 해결돼요. 어떻게든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97%인가가 괜히 걱정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성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평강으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패스를 해야죠. 이 죄라는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도 얼마나 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수십 년 같이 하신 분들 옛날엔 날라다녔어요. 지금은 걷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요양원에서 불러요. 여러분이 안 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거기 뭐합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지 못하면 돌아가셔야 돼요. 뭐 대통령이고 뭐 CEO고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한테 뿌려지지 않고 그의 믿음으로 그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격리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와서 이 죄가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모친이 죄 중에 잉태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걸 알려줘요.
아, 죄인이구나. 근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의인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죄인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칭의가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지혜는 헛것이에요. 다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을 했지만 다 헛것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지만 원문에는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와 연합해서 칭의가 된 사람들이 이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교만한 자가 누구냐?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11장에는 하나님이 숨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게요. 그러나 겸손한 것은 열왕기상 3장과 예레미야 1장에 나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출입도 결정을 못한다는, 문 열고 닫는 것도 자기가 결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더 깊어지면 점점 우리가 작아지고 저 지하로 계속 들어가지 고개를 내들고 자기가 유명인 되려고 안 합니다. 그거는 죽을 길입니다. 그 사람은 죽으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막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 험한 산, 이 히말라야 산과 같은 그 험한 산 가운데 보다도 더 막혀 있는 그곳에 이제 포로가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들고 이 산을 넘어오는 발이 있어요. 그게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이 범한 이 죄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죄 사함이 구원이지만 이거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전가가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로마서 11장 13장 11절부터 히포의 성자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읽다가 회심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의 피가 그 사람한테 뿌려져요. 이게 죄의 사함이에요. 그런 다음에 연이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죄 사함이 일단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을 했어요. 율법도 의인데 율법 바깥에 인자가 와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완성을 시켰어요. 첫 아담한테 우리가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 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죄를 사해놓고 그의 믿음으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심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그랬죠. 원문에는 믿음을 시작, 창시하고 믿음을 종결, 완성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의인데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율법을 다 완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바깥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율법을 완성, 로마서 10장 4에 율법을 맞췄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가 다 이뤘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이 뭔지 몰라요, 지금요. 복음이 뭔지 알려면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지 못하면 의를 알 수가 없고, 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가 미신이 돼가지고 종교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천국 하나님 나라들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될까 말까요? 정신 차리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올해도 다 나가고 지금 벌써 요 원미산 가면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이제 벚꽃 피고 화무 11호 10일에 다 떨어져요. 이제 50대, 60대, 70대 넘어가시는 분 속도가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을 끌어안고 이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험한 산을 넘느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 얘기했고 십자가 얘기했고 천국 얘기했고 지옥 얘기 다 했어요. 저는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안에도 특별하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겠죠. 거의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병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유다 백성들처럼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영원히 본토에 못 가요. 영원히 포로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이민사회에 이민하신 분들 남의 나라 가서 서론 많이 당하죠.
지금 2세, 3세 뭐 이분들은 조금 완화됐겠지만 처음에 가서 얼마나 서름 나옵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동남아에서 사람들 많이 들읍니다. 악덕 기업 중 사람 취급 안 해요.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70년 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이 얼마나 정말 기뻤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정죄를 받고 가망 없는 상태에서 이 복음이 위경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이 보내져서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첫 아담에게 연결되어 멸망당할 이 영원한 죄를 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믿음을 완성하고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로 승한 의가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기간은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가 오시는 길을, 그의 오는 길을 첩경을 마련하는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깊은 골짜기를 도두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마련하는 이 유예 기간을 우리한테 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뭐 KTX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시편 73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다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악인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악인이지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형통한 사람이 거기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데는 또 교인도 많이 가요. 진노의 포도주를 겸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여하셔서 여러분을 환난에 집어넣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저것 걱정, 근심거리를 주어서 정말로 우리를 다 그냥 놔두면 천방진축이에요. 여러분 일 잘 돼보세요. 하나님 참나. 정말 힘들게 해서 욥처럼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는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복음의 소리가 여러분 심령에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할 수 있도록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받아들여지는 해, 은혜의 해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산출되는 종의 영과 성령으로 산출되는 양자의 영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은혜의 해, 희년, 받아들이는 해, 레위기 25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희년을 선포하는 복음의 완성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헛된 세상 뒤로 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모든 심령들이 율법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